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공자님 말씀이 이 세상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도 죽은 다음에 사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또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장례질을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만들어 놓은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앞으로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을 해서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기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 토요일 날 무덤 안에 계셨다가 오늘 새벽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돌무덤에, 돌 속에 굴에다 무덤을 한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앞에 큰 돌을, 오늘 우리 교회 70주년 제막시가는 그런 돌과 같은 그런 돌을 갖다 무덤문을 딱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봉을 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건들지 못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부활주일인 오늘 이른 새벽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은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꼭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역적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여인 3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 괜찮을까?
우리가 가서 그 육중한 무덤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염려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닫았던 돌문이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니고데모가 준비했던 세마포 옷만 거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 여인들이 그 수의를 세마포 옷을 만지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아, 왜 너는 거기서 울고 있느냐?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 제자들을 만나리라.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올라갈 때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올라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 같이 기뻐하며 놀래며 감격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러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올라올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비 올까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오늘 가면 차 받칠 때 있을까, 어디 가서 앉을까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주님과 함께 감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울하게 그냥 표정도 없이 염려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에서 승리하자는 말씀이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권세를 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어린이들 있지만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도깨비, 호랑이, 사자 이런 게. 조금 배운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암, 병, 또 요즘은 에볼라 이런 게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왜 무섭습니까? 맹수를 잘못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병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볼라에 걸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람들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간들이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정복하는 줄 믿으세요.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도 이겨야 합니다. 죽음도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정의와 진리가 승리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불의의 장난이었습니다. 또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리와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 전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인한 것도 없고 무슨 특별히 남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다 소리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법은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우리나라도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총독부에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다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다고.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사형죄다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는데 그 죄를 너희들이 고해라. 그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뭐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을 쭉 하니까 빌라도가 다 듣더니 빌라도가 판단을 했어요. 뭐라고 판단했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건 다 종교 문제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안 된다.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되는,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는 것은 로마 나라를 반항했다거나 로마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거나 그런 건 사형이 돼도 그런 것은 너희네 율법에 대한 문제지 사형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서 사조하거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때 뭐라고 위협한지 아세요?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빌라도가 로마를 반역한 예수를 놓아줬다고 우리가 고발할 것이다. 그럼 당신은 이제 축출당할 것이다. 빌라도는 권력의 자리에서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을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아는 아주 흉악한 강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몇십 명 사람 죽이는 그런 강도 같은 그런 강도를 내세우면서 너희들 이 강도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당연히 강도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가서 대야에 손을 닦으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모든 죄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고 예수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 말은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다만 권력과 불의와 비진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진리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진리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재벌 중에 회사 돈을 막 함부로 갖다 쓰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도 했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검찰에 들어갈 때는 비치기수 웃고 들어가면서 뭐 자신 따라 들어가더니 가서 하루 종일 신문을 받고 나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는 기자들이 질문하게 막 뿌리치고 그냥 성질 부리면서 나오는 TV를 보잖아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고 의롭게 사는 여러분, 진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어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이 기뻐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영화관에 가서, 술집에 가서, 아니면 놀이터에 가서, 아니면 관광 다니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기쁨이 몇 시간이나 갑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슬프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고 가서 술을 드립다 마셔요. 그럼 술 먹으면 그때는 기분이 조금 좋은 것 같죠. 해결됩니까? 몸만 버리지. 어떤 사람은 고민한다고 담배를 펴대요. 해결됩니까? 몸만 상하지. 심지어는 요즘 와서 마약을 먹습니다. 마약, 주사를 맞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새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 가져보세요. 절대로 우울증이라는 거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져보세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져보세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져보세요. 세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죽을까 말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도망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숨어서 있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주니까 무서워서 문을 못 닫고 잡으러 온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또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온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부활의 신앙의 복음이 오늘날 온 세계에 전해져서 1885년 오늘 4월 5일 오후 3시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미국에서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참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었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그 1885년 부활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둔의 나라 어두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은 지금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시작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서 들어오신 우리 정은범 선교사님, 양국직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스리랑카, 중국, 멕시코,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사회에서 주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일 많이 복음 전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했으며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왜 갈릴리로 가자갑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벙어리 교인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오는 4월 26일은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전도할 태신자를 다 작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납시다. 이제부터 일어납시다. 주의 복음 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